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쓰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 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시이기도 합니다. 139편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심이 당시에 다윗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이 139편 안에 소위 교리라 그러죠. 신학이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데 되게 어색하기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쉽고 또 감동적인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그런지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교리, 신학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 좀 딱딱하다는 편견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죠. 때로는 그 교리와 신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성경에 기초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소위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 다양한 신앙의 교리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교리가 오늘 본문을 딱 보게 되면 결코 우리 삶에 무관하지 않다. 대려 우리 교리가 그 신학의 내용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신학이 우리와는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만의 신학을 갖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이 139편 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게 되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아시는 하나님이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럽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편안할 때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상황,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다. 2절부터 3절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익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4절은 그 하는 말도 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하죠. 연인들이. 넌 말 안 해주면 모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 안 해주면 모르니? 우린 뭐라 그러죠? 모르죠. 말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또 말해줘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마음도 몰라주니.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해주면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말해준다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언어 속에 담긴 우리의 의중을,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알의 그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6절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높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시는데 1절부터 6절은 무엇을 하든지 아신다면 7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 아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소위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심을 말하죠. 그래서 7절 같이 고백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공간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먼저 수직적으로 다룹니다. 수직적으로 8절이요.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수월은요, 지옥이란 표현이잖아요.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볼 때 수직적으로도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이어지는 것은 수평적으로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지구의 끝자락에 갈지라도 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새벽 날개란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이 틀 때에 태양의 그 강선이 바다면에 닿을 때 그때 그거를 새벽 날개를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태양이 뜨는 그 동쪽 끝자락까지 가장 가면 갈 수 있는 그 먼 곳까지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떠오르는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마침 마련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 배 아래 숨겨진 그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시고 또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속 깊은 곳에서 예비하신 물고기로 그를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던져지면 알겠어요. 사실은. 바다에 여러분 제 자신이 던졌다 생각해 보시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망망대해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 아무리 탐색 장비가 좋다 할지라도 추적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발견하시겠습니까? 근데 요나를 딱 정확하게 발견하시고 정확한 위치에서 큰 물고기로 그를 구원해 내시죠. 아무리 높은 곳,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부터는 무엇을 하시냐 봤더니 나를 하신다 그럽니다. 나를 하신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지으셨다는 표현은요, 직조하다는 표현인데요.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마치 엄마 뱃속 그 깊은 곳, 그 은밀한 곳에서 자신을 지으실 때의 모습을 뭐에 빗대우고 있냐면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옷감을 짜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것들을, 자신을 지으신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신기한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더하여서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게 하신 그 가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한나이다. 16절까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뒤에 보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느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자신이 존재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깨뚫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존재하게 하신 그 생명, 그 다윗을 향한 생각이 셀 수 없이 많으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섭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 많아서 18절에 보게 되면 셀려고 해도 셀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합니다. 모래도 셀 수 없을진데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한 생각들 말이죠. 이것은 마치 바둑에 비유해 보자면,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위 묘수라고 그러잖아요. 묘수. 바둑을 보게 되면은 당장 집을 짓고 돌을 빼앗는 것을 바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기다 왜 놓지 했는데 결국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포석을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참 묘수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이라고 했던 선택이 악수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생각 속에서 그것이 묘수가 되게 하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소위 경우의 수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될 리가 없다. 문제될 리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아심과 붙들어 주심과 이끌어심 속에 이끌어가신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정답을 찾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거를 운명론적 인생의 이해라 그러는 것이죠.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간당간당한 겁니다.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 줄을 아니면, 그 길을 아니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보다 크시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괴로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의 경우 속에서 악수조차도 묘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 자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조건과 최대한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마저 못하는 경우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가끔 그럽니다.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찾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선택을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묻습니다. 정말 조건이 좋으면 행복이 보장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우리에게 복을 보장해 줄까요?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자들로서 좀 자유하고 평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결국 여러분 다윗을 어디로 이끌어간지를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까지 아신다. 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보고 계신다. 또 내 존재 자체를 아신다. 그 나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모든 소위 신학, 이 모든 교리,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그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인데요.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를 진실하고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이어진 표현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을 함께 미워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궁중심리를 우리가 거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대세를 거스른다 이게 쉽지 않고요. 그게 소위 악의 물결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목숨 걸고 때로는 거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용맹스럽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앞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서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 속에 잠기기보다는 결단합니다. 용기 있게 결단합니다. 거룩을 결단합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하나님 주신 그 위로로 그 상황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위로와 용기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누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어진 것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소위 자기 들보를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억울함만 있고 속상함만 있다면 도저히 이런 생각이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깊은 생각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아신다는 사실 안에서 오늘 다윗은 자기를 살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악인들 편에 서지 않는다는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의의가
그 자신의 눈을 가리워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봤더니, 왜 그렇게 살필 수밖에 없나 봤더니 그의 평생의 소망은 영원한 길로 인도함 받는 거였습니다. 이 영원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욕망과 욕심, 출세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 인생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살필 수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소위 그 교리와 신학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헤아리고 있고 그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않고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영원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녹아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138편에서 살폈던 것처럼 다윗의 여정은 늘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만 머물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점점점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감이 더 풍성해지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한 하루하루 속에서의 기쁨과 또 그런 기쁨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 요동치 않고 끝까지 영원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기억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신다는 편지하신 하나님, 그 존재하며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셀 수 없다고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인생을 붙잡아주고 있고 영원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자들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며 풍성케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우리 믿음의 헌신임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감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어제보단 오늘이 또 오늘보단 내일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이익이 되어 보이는 그런 선택들, 그런 악수를 드는 선택들이 아니라 큰 그림을 두고 포석을 두듯 하나님의 그 크심 아래서 우리 인생의 선택들을 해가면 좋겠고 또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거룩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다윗의 모인 모습 속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름방학 우리 교회학교 1대1 만남들을 위해서 진행된 일정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들이 생각들이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심령과 또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목장 오늘 내일 있을 목장과 또 주일의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비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 정착해 가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분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지치고 수고한 모든 인생들을 함께 품고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크고 넓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도 기도 제목 가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은혜를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넓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다윗처럼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길을 향한 거룩의 여정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심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정직함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이 그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져서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것들을 게으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새로 오시는 모든 가족들과 잘 융합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